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배우려거든 결혼식을 가지 말고 장례식을 가라는 말 많이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같은 시간에 있으면 장례식을 갈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도의 장례식장입니다. 그 장례식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또 하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배우려면 장례식장에 가야 되지만 천국에 대해서 배우려면 결혼식장에 가야 됩니다. 그 결혼식장에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맺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하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고 또 가장 꿈꾸는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으로 그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 결혼식에 가면 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도 가면 그런 풍성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가서 주례는 못하지만 오늘 여기서 설교로 그 결혼식을 또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잔치로 비유합니다. 축제인 거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언제 그런 잔치가 시작될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천국은 기뻐하며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사건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초대한 그 하인들의 초대에 다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들이 왜 거절했을까요? 분명히 잔치의 자리인데, 기쁨의 자리인데. 왜 그랬죠? 바빠서. 네, 그 바빠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바쁘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사고 밭 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내가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지라도 주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야지 축복입니다. 그 초청장 리스트에는 먼저 유대인들이 이름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죠. 근데 그들은 다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오라고 한 겁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혈통적으로나 알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누군가가 거절한 그 빈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잔치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의 상징적인 소재가 포도주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합니까? 우리 육체를 채우는 기쁨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맛있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서 우리는 그것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차로, 좋은 집으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그것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중단되겠죠. 기쁨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 말고 특별하게 묵상한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어떤 본문인지 다 아시죠? 유명한 본문이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계시를 받고 그 고난받는 종이 왜 고난을 받고 인생이 어떠한 것이고 그 고난받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주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에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그 고난받는 종이 지고 가고 메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근거로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고난, 고통과 슬픔입니다. 불교에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인생은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고뇌입니다. 고통이 가득 찼지요. 그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그 자기를 따라와서 말씀 들으려고 은혜 들으려고 막 무리가 쫓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인생을 선언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사야서에서나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서나 고뇌와 슬픔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겠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기쁨을 경험하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느끼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시작되어진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인생을 고뇌와 슬픔으로 예언하고 그 고난받는 종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또 예언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아주 복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고 사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왜 그렇게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까? 거기에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상함을 당한 이유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기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고 전도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뭐 MBC 코미디 프로그램도 아니고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진짜 복을 얻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짜로 설명하고 가짜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 이해되어지고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고 천만에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자기가 가셨던 그 길과 자기가 고통받으셨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런 얘기 막 하면 별로 마음이 불편해서 문 열고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번영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셔야 돼요. 좀 불편하셔야 돼요. 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축복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는 오늘 여기 이 문장에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찾아오는구나.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는 멈춰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잔치가 계속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일을 중단하지 않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눈치 좋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내가 빨리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인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많이 언급이 되지만, 거기 어디를 봐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할 만한 정황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잔치에 일어났던 이 기적은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상관없죠. 그냥 집에 가시면 되죠. 근데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잔치가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죠.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에 거절하신 거예요.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도 마리아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윙크를 하지 않으셨을까? 마치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구원에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기 의도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 일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의도가 다를 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를 개같이 여겨도 좋으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습에까지 예수님께서 그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믿음을 이끄시고 계시는, 지금 이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도 거기서 그쯤 하면 끝나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있는 화인들을 불러서 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정도 하면은 그 하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포도주 만드는 게 아니시라면 그 다음에 일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 물통에, 정결의식에 쓰는 물통은 큰 물통입니다. 한 80리터쯤 돼요. 그건 마시는 물 담는 데가 아니에요. 이급수 담는 것이에요.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담아 놓는 거예요. 통도 커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사실은 이 마리아의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이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염려로 가득했던 그 집이 기쁨으로 가득한 집으로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은 주님이 행하셨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물을 채웠고 그 채워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이 하인들은 알잖아요. 이게 물인 걸.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 하인이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메이드 인 지저스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사람. 그런데 이 연회장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회장은 오늘날 결혼식으로 치면 주례하신 선생님이에요. 가장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 하객에 왔던 그 혼주들이 있겠죠. 그 혼주들이 돈을 들여서 자리도 마련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사람도 초대하고 음식도 준비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지금 사람들 다 취해가는 마지막에 아직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냐고 깜짝 놀라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가짜 기쁨을 채우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잔치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잔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나중에 물탄 포도주 준비합니다. 진짜 포도주 내놨다가 그 포도주랑 맛은 비슷한데 질이 안 좋은 포도주, 싸구려 포도주, 물탄 포도주 준비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쁨의 잔치의 자리예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 잔치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짜 포도주 가지고.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미 취했으니까. 포도주 좀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잔치를 계속하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물로 변화되어진 진짜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그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잔치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잔치에서 제일 수준이 낮은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이 하인들이 떠온 그 포도주를 맛보고 캬 이렇게 하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야, 좋다. 진짜 좋은 포도주니까. 근데요, 이 기쁨이 제일 수준이 낮은 기쁨입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 집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연회장의 기쁨은 그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이에요. 그 포도주를 누리는 기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쁨을 원하더라고요. 좋은 포도주 마시고 싶은 갈망. 근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물떠온 하인이에요. 그 하인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거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는데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사람만 압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만 압니다. 홍해를 지나가 본 사람만 압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그냥 좋은 포도주 마시는 기쁨으로만 취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잔치의 자리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해 보는 기쁨이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기쁨이에요. 근데 더 수지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결론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은 마리아의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물떠온 하인들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주인공이 아니었던 이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끝나요. 이 제자들이 믿게 돼요. 무엇을 보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말 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리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그냥 증인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횡재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게 너무나 기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기뻤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오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탕자가 기쁜 것보다 아버지가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 잔치가 계속됐기 때문에 기쁜데 그 결론으로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그 결론으로 이 제자들이 믿게 되어진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다시는 물탄 포도주 준비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치가 중단될 위기가 있고 무언가가 결핍되어질 때가 옵니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소유하고 사는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을 아셔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의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은 저 높은 권세자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지금도 소외당하는, 알려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 잔치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에서 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초대한, 하나님이 초대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전히 소도 사고 밭도 사고 시집도 가고 장가가는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잔치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포도주 준비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물탄 포도주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이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회복이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면 그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지만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은 누구의 인생에라도 들어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을 잔치가 계속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보면 주님은 목적 지향주의적으로 바삐 지나가느라고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가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 쓰러진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했던 그 집이 기쁨으로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될 뻔했던 그 집이 잔치가 계속되는 집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